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시간이란 단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 상처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회복에 대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요,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면서 모호한 낙관만 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약속의 땅에 도라는 왔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던 때였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 사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첫 설교 본문으로 삼으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 하반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사역의 서문처럼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프롤로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결국 이 이사야 6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실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사야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사야는 단순히 회복을 약속하신 것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회복을 몸소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회복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대망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는 첫 자리는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결정권이 없는 사람, 그저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곳에서의 첫 번째 청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실 교회들마다 이 시기가 되면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회자들은 찾아가서 집사님 내년에 이것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 인생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좀 정리가 되고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뭔가 봉사를 하기에는, 무언가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바로 그 자리다. 너의 마음이 상해 있는 자리, 자신이 포로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상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싸매어 주신대요. 자, 여기서 싸매다라는 말은요, 상처 위에 붕대를 이렇게 싸매는 것, 이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처의 깊이를 알고 그 상처 위에 자기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상처는 남들이 잘 모릅니다. 오직 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의 깊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손을 얹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복을 대망한다라는 말은요, 그래서 나는 완벽해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하는 일이 하나님의 회복을 대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하나님이 상황을 곧바로 바꿔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보다 먼저 바꾸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요, 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애도의 모습에 주님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의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있던 사람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세요. 무거운 영, 또 우울한 마음을 입고 있던 사람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을 말할 때 자꾸만 문제의 해결을 떠올립니다. 병이 다 나아야 회복이라 생각하고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정의 문제가 모두 풀려야만, 조건이 바뀌어야만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서 61장은 조금 다른 순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의 변화 이전에 애도의 치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도라는 건 상실을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무언가 내가 잃었다는 것을, 놓쳤다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애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장래가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이 이제 주님께 부름받을 이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것이기도 하죠. 이전에 제 인상에 가장 깊이 남았던 장례가 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라서 그 교우들을 찾아뵙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이 됐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눴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이 마음대로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 눈물로 내 마음에 베개를 삼으리라. 그 베개 위에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이 위로가 될 거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회복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애도의 시간을 그냥 건너뛰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온에 있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불러내십니다. 울지 마!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울면은 울지 마! 뚝해! 이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부모님들은 울 만큼 울어, 충분히 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울고 있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네가 눈물 흘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대망한다는 건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울어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의 옷을 하나씩 갈아입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냐면 우리들의 울 곳. 세상에는 울 곳이 너무 없어요. 감춰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가, 특히 성인이라면 마음껏 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음껏 울지를 못하죠.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무라고 부른대요. 이제 심어졌으니까 어떤 나무들은 아직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아서 여전히 흔들리고 또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의의 나무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상황이 먼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 부르실 때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시작하실 때요, 이름을 먼저 바꿔 부르십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규정해 주심으로써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새로운 이름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난 항상 부족한 엄마야. 난 항상 부족한 아빠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는 늘 그냥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신대요. 내가 손수 심은 나무야, 너는 의의 나무야. 네가 비록 흔들려도 나는 너를 의로운 나무라고 부른단다. 네가 폐허 같아 보여도 나는 너를 다시 세울 사람으로 부른단다. 여러분,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그만큼 겨울에 화재가 많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대형 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사장님으로 계신 시민단체 평화의 숲에서는요, 산불 지역에 훼손된 목재를 가지고, 불에 탄 그 목재들이에요. 그 목재들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타버린 나무가 누군가의 의지가 될 수 있는 지팡이로 다시 부활하는 셈이죠. 똑같은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시입니다. 여러분, 그 전시장 그 맨 앞에 입구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렇게 폐허가 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폐허로부터 이 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다시 듣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요, 이 회복의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하여 있던 곳, 그러니까 몇 대가 지나도록 폐허로 머물러 있던 곳.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무너짐은요, 한 세대의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진 상처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좀 그렇죠.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가정 안에서 어떤 패턴은 아버지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계속 이어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집, 감정을 이렇게 숨겨야 하는 집, 상처를 덮어두는 집, 또 폭언과 침묵이 번갈아 이어지는 집. 가정만 그렇던가요? 우리 안에서도 늘 비교가 일어나는 문화, 늘 누군가는 희생되어지는 구조. 자, 이런 것들이요, 그냥 당대뿐만이 아니라 몇 대 동안 이어져 온 폐허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병폐라고 부르던 문제들이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나아졌나 싶으면 어느새 또 쑥쑥 자라있는 병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너 하나 잘 지내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존재인 건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병폐들을 새롭게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신앙의 1세대, 어떤 분들은 2세대, 3세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대망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괜찮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공동체, 우리 도시의 오래된 폐허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회복을 대망하는 일은 개인의 감정의 치료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토양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들었으면 하는 세 가지 회복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나는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태가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추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나 내 감정을, 그 감정의 옷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꺼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또한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나와 우리 가정에 붙었던 이름들을 바꿔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 많은 집, 늘 부족한 사람, 그런 이름 대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새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의의 나무들,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제 회복이, 나의 회복이 다음 세대를 위한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하나 괜찮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서 끝나서 상처의 패턴이 내 안에서 끝나서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오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텐데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정마다 몇 대 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회복을 대망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두 가지만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내가 말 못했었는데 사실 나는 좀 회복이 필요해.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는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황폐했던 한 자리를 생각해보고 그 자리를 놓고 우리가 짧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아요. 주님, 이 자리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게 관계이든지 또 기억이든지 이 상처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야말로 회복을 대망하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이사야 61장 말씀이요, 멀고 높은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만 담겨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회복의 언어로 가득 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슬픔, 애도, 폐허로 대대로 무너진 자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곳을 다시 시작하실 자리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약속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사야는 소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회복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회복을 대망하며 감히 그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 위에 얹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 무거운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복의 주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음성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도 상한 자 같으나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나무라 부르시니 그 바뀐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기쁨의 기름과 찬양의 옷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입혀 주옵소서. 회복을 대망하며 오늘 한 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